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5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복스러운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완전히 상반된 두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은혜의 현실과 예수를 죽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현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다지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달픈 인생이 다만 헛되게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현실을 또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달픈 인생이라고 해서 자폭하거나 자멸하지 말고 여전히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곧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싫은 일이든지 넘치든 부족하든 가난하든 부요하든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과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지쳐 있지만 그래도 자폭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더 살아간다는 것은 구질구질하거나 구차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다양한 경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100살 이상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오래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답니다. 기도는 본디 인간의 역할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신을 잠에서 흔들어 깨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에 관한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의 애통함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망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이 현실 속에서 담담하게 여전히 살아내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품고 나를 위해 울며 아파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만 있어도 힘든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나를 위해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어떤 세파도 거뜬히 뚫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차디찬 예배당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하염없이 애통하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새벽부터 울어대니 새벽부터 재수없게 여자들이 운다고 똥물을 부어버리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의 기도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머니들의 기도가 식어버렸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의 심장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숫자가 우리나라에 13,018명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십니다. 굉장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날 위해서 탄식하며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성령이 기도하실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다그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당연히 혹은 반드시 구해야 할 기도를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좋지요. 기도해야지요. 요즘 기도 안 해서 큰일 났어요.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5초 후도 모릅니다. 지금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면 5분 후에도 우리의 인생에 좋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해야 할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재를 바르게 판단할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를 보이는 것만 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봅니다. 그러므로 껍데기만 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될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인간의 실력과 당혹스러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기도가 될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되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오늘 새벽에도 성령의 도움 없이 그냥 기도했어요 라고 여러분이 말한다면 그런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다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우리를 이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바로 그 말은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방법이 바로
친히 기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기도하도록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바로 글인데 바로 현재 직설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느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상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단어입니다.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장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동떨어진 장소에서 성령은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이미 성도의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시는 기도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일하심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성령 충만한 그 성도의 입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 성도가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말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기도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 기도가 바로 성령이 친히 간구하는 기도다. 성령의 기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사도행전 1장, 2장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이 탄식하여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우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를 당연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학자가 주석해 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주석해 놨더라고요. 성령의 기도는 재치기와 상당히 흡사하다. 재채기는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솟구치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의지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줄을 긋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에다 그걸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에 관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미 바로 역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이제 밑줄을 그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시인합니다. 내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일이 내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기도는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기도는 대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는 기도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4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바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은 벨기의 사건이 아닙니다. 연속성상에 있는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성도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구나 라는 것을 전제하고 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도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입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사도 곧 베드로와 요한을 지칭합니다. 이 두 사람이 정치와 종교 권력자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위협과 협박을 받습니다. 상당히 엄중하고 무서운 바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동료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동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신분 사회에서 사도들이 성도들을 동료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은 동료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하를 따집니다. 계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통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학번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상하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료의식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령의 아이디어입니다.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동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지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한 생명, 한 피, 바로 받은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공동체에 나타난 현저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를 동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 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동료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손가락이 그 문제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즉시 손가락에 생긴 문제는 온몸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다는 것을 발가락도 압니다. 내 심장도 압니다. 내 간도 압니다. 왜입니까? 한 몸이니까요. 한 동료니까요.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네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지요. 네가 문제를 만났다면 내가 문제를 만난 것이지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도는 어떻게? 동료와 함께 기도합니다. 동료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기도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공동체는 문제가 들어오면 서로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자신은 피해자고 다른 사람들은 가해자라고 공격합니다. 그리하여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문제가 들어오면 서로가 동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라고 보내신 동료로 상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응답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기도입니까? 바로 그 기도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 기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기도를 쫓아서 반드시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동료를 찾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기꺼이 나눕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혼자 발부둥을 칩니다. 밤새고 혼자 고민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기도 제목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누군가에게 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입니다. 혼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강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강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항상 호주머니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른쪽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넣어서 누군가에게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주는 기도 제목은 꼭 왼쪽에다가 담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는 나의 기도 제목이, 왼쪽에는 상대의 기도 제목이, 그리하여 온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료 의식을 가진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문제를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교회가 꼭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정치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대방의 약점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물어뜯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 우리 이 성도는 하나님으로 이 복을 받아야 돼, 이 복을 금방 받을 거야,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장래에 베푸실 그 복의 모습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를 보시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중히 여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성령은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는 기도는 애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이 친히 강구하시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가 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애언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요. 애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앞날을 바라보고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애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앞날을 바라보고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과 다릅니다. 사업이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합격하겠느냐 불합격하겠느냐, 이것은 귀신 들린 무당들이 하는 점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애언은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알았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나 재수 없어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다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애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해의 틀 안에서 현재의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사건이 어떻게 쓰여질지를 이해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정하신 그 일을 행하려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는 애언을 하게 하고 또한 그 사건의 쓰임을 예정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런 애언의 이해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며 대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야 말겠다는 은혜의 의지가 바로 애정입니다. 애언과 애정이 좀 어려운 단어여서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애정을 말씀드릴까요? 애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현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쓰임을 이해하는 것이 뭐냐? 애정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이 기도를 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로 이 성령의 기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도를 해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을 감추는 심리적인 수단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한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성령의 기도로 끝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여자인데, 내가 사랑받는 남편의 아내인데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여자로 만들었는데 왜 자식을 안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힘들지, 너 슬프지. 나도 힘들고 슬프다. 나도 힘들다. 왜 하나님이 힘드십니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자식 없어서 슬퍼하니 자식 없어 슬퍼하는 내 마음을 네가 잘 알겠구나. 한나가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자신의 슬픔에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통곡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한나가 말하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으니 내게 자식 하나 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자로 키울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게요. 하나님하고 한나하고 아다리가 맞은 겁니다. 한나의 기도 후에 한나의 모습이 어쩝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은 기도 후에 근심빛이 없으십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는 일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해보겠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얼굴에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근심이 많다고요? 아닙니다. 내 기도만 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도, 다만 울고불고, 다만 악쓰고 돌아가는, 다만 통곡하고 돌아가는
심리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도만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빛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도 회사 가는 게 겁나요. 가정에서 역할하기도 겁나요. 그러니 게으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지금 힘드는데 내 일상을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스운 거야. 이해해. 상대방에게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요. 이해를 구하지요. 변명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안 그랬어요. 한나는요,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아내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성령의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근심이 떠나고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은 성령의 기도를 합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현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해하자. 그들의 기도는 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기도의 핵심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적으로 삼아 싸우는 데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하실 것이다가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안에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에 관해서 약속하신 성경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한 그 수요일쯤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한 수요일쯤에 여러분 마을방에다가 성경 구절만 하면 성령에 관한 걸 다 써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좀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노트 한 권에다 그걸 다 옮겨 쓰시고 밑줄을 그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그 성경의 성령의 일하심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치를 못 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눈치를 안 채도 성령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실 일은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보는 이해가 달라집니다. 이해의 틀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쾌감을, 영적인 이 짜릿함을 모든 성도들이 꼭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초청에 아멘하고 주님의 이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